찬송가 313장 갈 길을.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의 복음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했나 구하라 구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곳에 두 손을 얹으시고 어떠한 문제이든지 걱정하는 일이 있는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매일 매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신 주 예수께 기도하오니 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아픈 곳과 모든 문제들을 다 주께서 받아주시어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를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보십시다. 구했나? 구하라. 구하리라. 앞에서 인용한 주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성도들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여야 하는 명령입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불순종이겠지요. 불순종은 다른 말로 하자면 범죄의 일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고 죄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죄 짓는 일이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에 구했나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구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더 이상의 부언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라고 되물으시면서 확신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의미를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함께 모두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갑자기 손님들이 방문하여 대접할 것이 없다면서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어 들어줄 수가 없다고 거절합니다만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며 간청을 하는 바람에 밤중에 예의를 무시한 채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그 친구의 됨됨이를 보아서는 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지만 무례함을 알면서도 찾아온 손님 대접을 위하여 간절하게 요청함을 보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소용대로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Pass no judgment, and you will not be judged. Condemn not,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Forgive, and you will be forgiven. Seek, and you shall find. Knock, and the door shall be opened. What father refuses his child? If you who are imperfect know how to give what is good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to those who ask him?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지언정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녀들인 우리의 간구에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단언하시면서 이어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입니다. 물론 밤중에 떡을 간청하던 친구가 떡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성도가 간구하는 소용대로 응답하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도 간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복음의 증인들로 부름받은 주 예수의 일꾼들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 선교사로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동력해 주셔야 제대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을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기적들을 보고 들었고 은혜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당부하셨고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10여일 동안 기도하던 중 오순절 아침에 불길 같은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다시 사신 예수를 보고 들은 증인들로 온 천하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던 구원자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에게는 나사셋만의 힘과 방법으로는 불가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뒤따르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심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7장 29절은 주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하였듯이 제자들도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하자 믿는 자들이 수천 명으로 증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고 앉은 맹이가 걷게 되며 베드로의 그림자가 비추어도 기적이 일어났고 바울의 손수건에 스치기만 해도 병자가 나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성령의 이슴도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하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구하되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받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틈틈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복음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일꾼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령 받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Come eat with us. Sit down. No. Sit down. Father, the judge is coming up the road. Who, my son? What are you babbling about? That old man, the judge. He's... Who? Samuel? Yes, the judge.
May God help us. Prepare the place. Prepare the place. Quickly, quickly. He's coming. I have come so that you and all Jacob's sons may know the purpose of our God. What can I do for you in this humble home of mine? My home, my sons, my herds, my olives, perhaps? All that I possess is yours. Take what you will. I came for one purpose only. I came for one of your sons. Oh, I see, my lord. Does the king desire to choose brave fighters? I didn't come here for armies or servants or priests, but for a king. The Lord sent me to find himself a king. One of my sons? One of these brave lads will become king? He is the finest of the lot. God sees not as a man sees, for a man looks only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within. The Lord has not chosen any of these boys. Are you sure? Perhaps if my lord were to review them a second time. Do you have any other sons? There is the youngest that is tending the sheep. Send someone to get him. Until he arrives, I will wait right here. He wants to see David. But why would he want a child? He's our youngest brother. Any honor as that should belong to the oldest brother. Go, and bring him immediately. Go. Yes, Father. David, come. Come quickly. But I have to stay with the sheep. I was told to remain here. You must hurry home. Is my father all right? My brothers? I don't know. You must hurry home. Yes, all right. Please leave us. Neil, son of Jesse. This is the one anointed by God and chosen by the Lord to lead his people at the appointed hour.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승천하실 때에도 하셨습니다. 함께한다는 의미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 하듯이 히브리서 13장 8절도 주 예수께서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찬송과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에게 우리는 쉼없는 교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만 했습니다. 영어로는 pray continually, 지속적으로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내지 말고 얻을 때까지 계속 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3절에 불길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를 영어로 constantly in prayer라 하는데 끈질기게 집착하여라는 뜻이며, 이 상태를 마가복음 3장 9절은 갈릴리 해변에서 전도하던 예수께 군중들이 몰려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려고 작은 배를 마련하게 하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예수께 가까이 하려고 서로 밀고 당기는 아수라장 같은 상태로 묘사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에 사도 야고보도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your pleasures,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라는 뜻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또 야고보는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의 중요함을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믿음이 적은 때문으로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씩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미국에 와서 첫 치유 사례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제 어머님과 같이 막내 여동생이 출석하는 한인교회 야외 예배에 갔다가 잠시 간증을 한 바 어느 여집사님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 주었습니다. 어머님과 여동생과 가보니 그분의 8 형제가 모두 가족들과 함께 와 있었고, 우리가 식사 후에 낮에 야외 예배 시에 달리기를 하다 발을 삐어 절룩이는 여집사님 발을 보고 어머니와 같이 주 예수 이름으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후에 즉시 그가 발을 구르며 뛰어다니자 참석자 모두가 놀라며 예수 믿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뒤따랐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리라 결심하고 전혀 기도에 힘써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받은 사명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손이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